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 545장 통합찬송가 344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num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으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토끼 고음가루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람을 방문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100세가 다 된 노인인 아브라함은 오정 즈음에 자신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세 사람이 지나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들을 하나님과 천사라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을 단지 평범한 여행자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상시에도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썼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앞을 지나는 나그네들을 보자 곧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그가 손 대접하기를 얼마나 기뻐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몸을 움직이기도 귀찮은 99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또한 때는 무더운 정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그네를 보고 곧 달려나가 영접했다는 것은 그의 접대가 자발적이고도 기쁜 심령에서 나온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듯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를 오히려 나그네들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성도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며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높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촉발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을 위하여 손님 접대를 위하여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게 하고 그의 가축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려운 자를 돕거나 이웃을 대접할 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미 주신 바 있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곧 때가 이를 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환기시키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함과 동시에 당신이 한번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기필코 이루신다는 당신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녀 자신이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 경수가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라가 오직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사라의 불신을 책망하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힘입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도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즉 사라는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숨기고자 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인하여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잘못이 공개될 때의 수치와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사라는 수치스럽게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아무리 크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행위는 더 큰 수치와 심판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부지 중에 새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실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잘 섬기며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받고도 자신의 경수 생리가 끊어진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잘 섬기고 대접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부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한 달 후에 있는 아버지 하는 장로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창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재단으로 더욱더 힘있게 귀한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주의 재단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땅에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인 아버지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을 잘하며 또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